사랑합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행복해집니다. 예. 오늘은 우리 반석장로교회가 15주년을 맞이하는 설립주일입니다. 4월 17일 날인데 설립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주일에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가 해서 부흥하는 교회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우리들은 부흥하는 교회 얘기하면 숫자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됨이 무엇이죠? 교회의 속성이 무엇이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과연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성령 안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체험하는 이런 삶이 바로 교회이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고 또 부활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됨의 의미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불러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으로 되어진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밍햄이라고 하는 도시에 버밍햄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해리 엘 리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 성도들이 900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렇게 숫자로 부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밍햄 이 교회에 해리엘 리더 목사님이 이제 초빙을 받았는데, 그때의 성도들은 5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9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게 된 이유, 그는 25년 후에 4,000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흥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장로교회, 이 연합 장로교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이 교회가 침체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책을 한 권 쓰게 되었는데, 엠버스 플레임이라고 하는 바로 다시 불꽃을 타오르게 하자라는 그 책인데요. 그 내용은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고 뜨거운 열정을 심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행사 위주요, 또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행하는 것이 참 많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나 교회 부흥에 있어서 그것이 주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경건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 말씀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기도, 또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것을 뒤로 하고, 물론 뭐든지 이 혼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혼합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당주의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도 모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바로 연출가요, 배우요, 또 이 교회당은 이 공연 장소다. 또 교회 기구는 이 기업화의 이런 이 교회의 기구가 기업화가 되었더라,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 기업을 대표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사장이고 대표지만 이 장로님들은 주주라서 이렇게 교회 성장에 왜 되지 않느냐, 목사님을 달달 볶는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배우고 또 찬송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흥되어진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뭔가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도 프로그램, 또 무슨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 물론 좋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붙잡아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1년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항상 체험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항상 성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하게 하십니다.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광야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라고 한다라면 바로 세상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구약 교회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로 세상으로부터 구출해서 광야 교회로 오셔서, 광야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지키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생활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 강림하신 데가 시내산이 되겠죠. 물론 에덴 동산도 있지만 타락 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광야교회 이 성막을 지을 때 오시고, 나아가서 이 성막은 점점점 성전으로 변해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오니까 이 헤롯 성전이 46년 되었는데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전된 육체,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성전이 바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도록 다 깨뜨려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서 이 성전을 깨뜨렸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실체가 왔기 때문에 모형은 부서져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된 몸,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 18절에서 이 신앙 고백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모든 것을 총칭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 모임을 바로 교회라라고 하고 있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된 것, 또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바로 생명을 내놓고 이제 이 교회를 설립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 설립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 그 이후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는 이런 기능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통하는 것처럼 통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과의 모든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자 자기들만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설립하고 선포하도록 교회를 어렵게 핍박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일어나자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흩어진 중에 이렇게 이 교회 핍박이 오는데 흩어지고 가는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 핍박자가 누구냐라고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요, 바울은 헬라 말입니다.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 이것은 아니고요, 히브리어 이 말과 헬라 말 다 하고 있는 이 사울이고 바울이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나라 말로서 이름이 명명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사울이 이
예루살렘을 핍박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고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겠다고 피난 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흥 종교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면 공회인데 아주 권위 있는데 거기에서 수제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힘이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도 죽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도망을 가는 사람들을 뒤쫓아 가다가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3절 4절을 보게 되면 5절까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것,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시지만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고난받는 것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당하는 것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그가 시내로 들어가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 눈을 뜨게 되고 그 즉시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이해를 좀 돕는 거라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중보자요 우리 이 만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이라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품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명명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구세주로서 영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이제 즉시로 믿었어요. 믿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6절에서 보면 사도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나는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친교하는 이런 교제를 원하지만 그를 두려워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너 지난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고 잡아 죽이던 그런 포악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냐? 그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간첩으로 스파이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27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아주 신실한 사도죠.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예루살렘 파송이 되어서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고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학계 대변인이요 또 변호가 변호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바나바로 인해서 하나가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하나가 될 때에 31절에 보면 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이 화해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뭐냐?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서 갈등으로 치닫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 치닫다가 하다는 이제는 적으로 몰아붙여서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으로 나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사울을 어떻게 하든지 이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하는 일, 우리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8절, 29절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제는 이제 바나바의 중재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화해가 되고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쪽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 엊그제까지 우리 편에 또 왜 저쪽 편으로 가느냐? 저는 뭔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함께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우리는 여기서 볼 때에 화해하는 모습,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이렇게 함께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광주를 끌어내는 이런 모습까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편견을 없애야 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보게 되면 이 과거의 사람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의 과거를 들춰내서 너는 하는 것이 뭐든지 나쁘다는 평가가 아니라 그것을 덮고 잘하고 있는 것을 포착해서 미래를 향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평가를 할 때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정치 국회의원 선거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흠집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는 택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사람을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아니라고 하고 이게 자기가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옛날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자들이 모인 병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권사를 세우는데 이 다른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목사님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권사님이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혼한 권사님을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들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이혼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실행하지 않은 것 뿐이구만요. 용기가 없었네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것이 있지만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준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이처럼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항상 순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토대가 되고 또 능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내 건강, 지식, 능력, 물질, 이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행하는 것이지, 이거 잘났다고 뻐기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교회의 부흥되는 것을 한번 초대교회 때 또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부흥이 됐고요. 이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공인으로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평양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 평양신학교가 이렇게 이름났던 것도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이런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라도 저쪽으로 여수 순천 쪽으로 내려가게 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여수 순천에는 35%나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20% 다른 데는 35%가 되는데, 거기에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항상 헌신과 희생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늘 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항상 정체성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또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또 때로는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하진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 선교사로 나간다.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초청도 해서 그분의 이 선교사의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무엇이냐? 이분은, 이 최하진 선교사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능력 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미국의 이 스탠포드대에서 이 포스트 닥터라고 하는, 나아가서 그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살아가는 직업을 아주 보장받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얼빈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게 된 이유를 쭉 보게 되면 너무 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측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이 하얼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것을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을 모아다가 이제 가르칩니다. 뭘 가르칠까요? 영어를 가르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영어 가르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류 바이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아니 도대체 왜 우리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영어를 가르치느냐, 뭘 요구하기에, 무엇을 바라기에 그러느냐,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최하진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에 우리는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자 이익도 손해도 보고 또 나아가서 어떤 핍박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런 삶 속에서 고난도 영광도 핍박도 괴로움도 다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교회 설립주일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희생이요 편견이 없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흥하는 교회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 부흥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 속에 항상 살아 역사케 하사 생명력 있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입술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